함께 응원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고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3명의 청년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사를 며칠 전에 보면서 그 3명의 구조자들은 만약에 구조대원들의 열정과 구조대원들의 뜨거운 헌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애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땀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징조로 처녀에게서 잉태됐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양되어 있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한때는 복음을 방해했던 그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도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라고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 가운데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자, 왜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은 여러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가리키고 지적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최초로 주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줬지요?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복음을, 율법을 준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그들을 애굽의 사고방식과 사상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선민은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기준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도록.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를 무너뜨리고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대주의자들 보십시다. 유대주의자는 뭐냐?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입니다. 그럼 율법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갈라놓습니다. 구별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걸 지키는 자들을 유대주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표 봅시다. 자, 유대주의의 여러분 초대교회 최고의 쟁점이었습니다. 유대주의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유대주의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당시 유대교가 수호하고 있던 그들 신앙의 여러 가지 표지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주의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613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고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입니다.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손민으로서 구속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자, 구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쉽게 말할게요. 캐톨릭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죠?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아요.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믿는다. 아멘입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기다 뭘 첨가하면 안 돼.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바울 사도가 왜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바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자기 구주라고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1자, 2자, 3자 선교에 다니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바울 사도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은 구원은 예수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면 100% 받는다. 100%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걸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착같이 돈만 벌어요. 실력의 힘을 믿는 사람은 악착같이 실력만 써.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은 악착같이 권력을 투쟁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인 걸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바울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 갖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되셔서 날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다 알아요. 포행자였죠, 핍박자였죠,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학문 다 버렸어요. 바울은 빌립보 3장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물처럼 여겼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야.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게 좋았어. 명예가 좋았고 권력이 좋았고 세상 돈이 좋았어. 예수 만난 다음에 다 버렸어. 마치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과거에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로 살았을 때처럼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쟁이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되리라.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반복법을 쓰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명예, 인간의 권세로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할 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모습 확 바뀌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애무한 소총을 갖고 있었어요. 빨리 띄워줘야 보지. 저건 애무하냐, 애무 16인데 나중에 저 16인 나왔죠. 저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건요 총알이 요거만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신을 많이 봤어요. 이마에 딱 총알이 박히죠. 여기는 구멍이 요거만해요. 내 뒤에를 보면요 뻥 뚫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총알이 돌아요. 픽 돌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딱 한 구멍으로 들어가지만 팍 돌아가지고 뒤에를 보니까요 뻥 뚫렸어. 이게 총알이 무서운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무서운지도 모르네. 얼마나 무섭어요. 이 총알이에요, 총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총알입니다. 그냥 들어갈 때는 귀로 하지만 이게 들어가면 팍 돌아가지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구원받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동네 들어가면 동네가 구원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140년 전에 여러분 아펜젤러 온도우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총알처럼 우리 민족에 딱 심겨준, 우리 민족이요 근대화가 됐고 여러분 복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에 팍 가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인데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박태선 박사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요 아버지가 함흥에서 뭐 했냐면 점치는 사람이었어.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아놓고 손금 딱 가지고, 나도 손금 물 줄 알아요. 요거는 생명선, 요게는 명예선. 그래서 앞을 보니까 앞을상이구나, 밑을 보니까 밑을상이구나, 뒤를 보니까 뒤질상이구나 딱 점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했어요. 너는 전도자가 가가지고 딱 쳐다보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해. 빨리 예수 믿어. 참 전도 무식하게 했어요. 옛날이니까. 저녁에 집에가 잘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 소리가 나는 거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못 버리면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빨리 예수 믿어. 이게 밤새도록 총알이 들어왔는데 여기를 휴협하는 거야. 밤새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지만 그 다음 찾아갔어. 그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예수 믿고 자기 아들 초등학교 때인데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서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똑똑했어요. 남의 집 모순을 하는데요 장작을 잘 쪼개는 거야. 박태선 박사가. 야, 좀 기특하다. 선교사가 그를 불러가지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나중에 대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는 거야. 가정이 뒤집어지는 거야. 가정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오늘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전도발대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도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부자 됩니다. 병든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치료받습니다. 건강합니다. 또 무지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 마을에도요, 옛날에 가난한 못 다녔잖아요. 학교를 못 다녀서. 그러니까 기억니은득은 몰라. 가갸 고교 이것도 몰라.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요, 성경 춤만 맞고 방언을 잡아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떠져가지고 학교도 안 줬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재봉이 다 아시죠? 1963년도 10월 29일 날 대대장 6명을 도끼로 찔러 죽이고 감옥 갔어요. 놀라지. 도끼를 찍어 죽었다니까. 6명을 감옥 갔어요. 물론 사형 선고 받았죠.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무 강박하니까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야.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안국선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고재봉에게 전도 좀 할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 여러분도 오늘 대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발대식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집사님이 갑자기 또 고재봉이한테 전도하고 싶은 거 없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고재봉에게 전도하라. 고재봉에게 전도해라. 마음에 감동 강력하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 서대문 영무소에 면회를 신청해서 고재봉이 면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주니까요, 집어 던져버렸어. 두 번째 또 갖다 줬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휴지하면 딱 좋겠구만. 다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고재봉이가 휴지하려고 찢어가지고 보니까 읽어봐서 글씨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달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요. 당시에 서대문 영무소의 수용수가 2,000명이 수용하고 있었어. 얼마나 안간한지요. 세상 없는 사람도 고재봉이 만나면 다 예수 믿는 거야. 제가 그 간증집을 봤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딱 사람 부르면 목을 꽉 졸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게요. 그래, 믿어. 그럼 아주 난폭하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고재봉에게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이런 사람이 안 됐을 텐데. 이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 안 합니다. 그때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 유명한 말 했죠.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인내하신 구세주를 막 부를 테니까 당신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고 내 얼굴에 가장 기쁨이 충만하면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그래가지고 묶여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얼굴에서 막 황채가 나는 거야. 근데 탕탕 쏴도 갖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6명이나 도끼로 찔러 죽인 그 살인마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복음 전할 거요, 안 전할 거요? 내가 그렇게 나 착한 사람이요, 악하게 말할 테니까 좋게 말할, 전도하세요. 아멘도 개떡같이 하네. 좋게 말할 때 전도하세요. 내가 무심코 한마디 던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한 인생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국가와 민족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식이 예수 믿고 가족이 예수 믿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받는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전도발 대식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